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이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주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배 루흠과 서기관 십세와 사마리아에게 거한 모든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되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인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서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내용의 그 글을 올려서 이 글을 조서라 하죠. 글을 올려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잘못된 말을 들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 잘못된 말을 들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 We need discernment when we hear wrong words. We need discernment when we hear wrong words.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그 말이 유익한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분별력이 아니라 신적 분별력,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거짓말을 분별해야 한다. 거짓말을 분별해야 한다. We must discern lies. We must discern lies.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여길 가만히 보세요. 이제는 이걸 분석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말하냐면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의 곳. 여러분,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네 것이래요. 자,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분란이 일어났다. 우리라는 건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분란이 일어났는데
성읍을 건축하는데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다음 보니까 지대를 수축하고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곽을 건축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그럴 만한 능력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의 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지대만 놓았다고요. 이 지대 하나 두고 건축 완성도 아니고 이 지대도 몇 년 동안 미루다가 겨우 해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한쪽 울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성곽까지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만한 여력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학계가 나오겠지만 학계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경제적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1장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 소유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 드렸었죠. 너희가 되돌아서서 너희 발걸음이 어디로 많이 닿는지 보라는 거였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성전을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으로 온 길을 없어요. 발자국이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발자국이 없는데 한참 다니다 보면 길이 나게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라고 되돌아봤더니 일터로 집으로 간 길은 아주 하도 다녀서 널찍한 길이 되었는데 그런데 성전으로 한 길은 없어요. 너희 소유를 지나온 길을 돌아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 속에 있는데 이럴 만한 정신적 여력 없어서 이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빨리 성전 건축하고 이 재앙 끝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영광이고 뭐고 그냥 이 재앙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상황인데 지금 이럴 만한 정신적 여력 없어요. 그런데 성곽까지 건축했대요. 성곽은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그제서야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않아요.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이고 또 거짓말이에요. 또 13절에 무슨 말하냐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14절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그래요. 자기들이 소금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장 비싼 게 소금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대요. 간사하죠. 간사하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왕에게 고하오니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특별 은총 총애를 받고 있는데 봐줄래 봐줄 수가 없는 즉 밥값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는 밥값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15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열주의 사기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돼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서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왕이 다스릴 땅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다 모두 거짓말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왕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왕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기치고 거짓말한 사람들이 그냥 어설픈 사람들은 생각난 대로 자기 입장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하는 거고요. 이 전문 사기단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캄보디아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쪽에 그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거기 캄보디아 사람들 수백 명 잡아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한국 땅에 젊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그 사람들 잡아 들여봤자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요 근래 생긴 일이 아니라 벌써 수년 동안 계속 되어지면서 경제적 불안과 또 젊은 사람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지 않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 사회의 그 편중 속에서 대기업에서는 그 뭐 이류 삼류 대학생들 출신들 뽑지도 않고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 더 쓸 여력도 없고 이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쪽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혀와서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이런 악순환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꼬드길 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 상식 거기 기자들도 뭐라고 씁니까? 정상적 상식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데 정상적 상식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집요함, 거짓말 있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왕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안정이잖아요. 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해서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 간악함이 있어요. 모두 거짓말인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 일이 자기들 잘 살아보겠다는 그걸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17절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저 사람들 다 알아보고 있어요. 또 18절 19절 보세요. 15절에서 왕의 열조 사기를 살펴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더니 18, 19절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예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얼마나 극렬하게 그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마음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말에 왕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물론 감정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여기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사람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야 그저 왕이 대통령이 정치 잘 해주기만 원하고 그냥 내 삶에 성실하게 살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이 한쪽 우리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는 거짓말과 암투와 시샘과 없는 말 만들어내는 모함과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 윗선에서 우린 뉴스나 가끔 듣고 이런 다 하고 흥분하고 욕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것도 그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정보 듣지 않았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또 왜곡된 방송들 여러분 방송만 하더라도요. 방송국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그냥 흥분하고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뭐 카톡에 이것저것 옮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 21절 말씀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리고 22절 겁을 주죠. 왕이 손해 보지 않으려고 겁을 주죠. 만약에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론을 당할 거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 뜻대로 됐잖아요. 완전히 아니지만 이런 거짓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열심이 중요한 일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나의 열심이 중요한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We must not let our passion block what is important. We must not let our passion block what is important. 자, 우리는 종종 열심 있는 거 좋습니다. 열심 있는 거 좋은데 이 나의 열심이 평상시 어떤 좋은 결과 얻는 거 뭐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나태함도 문제지만 나의 그 과도한 열심,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요. 자, 보세요. 오늘 23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선포되니까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급히 갔다. 이 급히 갔단 말 뭐예요? 즉시 갔다는 거예요. 서둘렀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동작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동작과 행동만 빠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있냐면 겁을 주고 협박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올 때 그냥 몸만 빨리빨리 온 것이 아니라 울그락불그락하고 겁을 주는 표정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소설적 표현을 빌려본다면 개떼 몰려오듯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어릴 때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 동네 어느 분이 이렇게 빚보증 잘못해가지고 빚쟁이들 몰려오는데 흉악하게 몰려오더라고요. 둘러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사람들 빙 둘러서 구경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는 없고 막 가서 막 욕하고 때리고 남편은 도망갔는데 그 아내 혼자 집 지키는데 여러분 막 진짜 머리 끄댕이라고 하잖아요. 막 끌고 막 찢고 벗기 어마어마하더라.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급히란 말이 그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앞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두 번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서 그냥 나와 정상적인 평범한 단어를 썼어요. 물론 좀 잘 보이려고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낸 이유잖아요.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걸 가로막는데 이렇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로막는 게 그저 성전 건물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이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24절 말씀에서 다리우 왕 2년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무엇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 성향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에 열심을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몰아붙이고 그러지 않는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왜곡된 정보를 분별해야 한다. 왜곡된 정보를 분별해야 한다. We must discern distorted information. We must discern
distorted information. 자, 오늘 14절 말씀에 편지 중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왕에게 고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말투도 그런 거 있는데 분명히 자기의 이익과 손해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왕이 손해 볼까 봐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말투에 그런 거 있죠. 나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왕이 손해 볼까 봐. 내가 그동안 받은 혜택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입 다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러면서 나라의 역사 기록을 한번 보라고 15절에서 이 패역한 성읍이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한 그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걸 한번 보면 압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실제로 살펴보았어요. 내가 조서를 살펴보았다. 20절 옛적에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 이게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때 그 위에 땅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예, 옛날에 광개토대왕처럼 어마어마하게 땅을 했던 그것만 본 거예요. 사람이 말을 왜곡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밖에 못 봅니다. 무엇을 보라고 했어야 되죠? 고레스 칙령을 보라고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왕도 이게 답답한 것이 말을 하면 두루두루 좀 찾아봐라 이래야 되는데 왕이 그것만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모함, 거짓, 그 왜곡된 정보를 믿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서도 다 드러난 모습 아닙니까? 정보와 지식을 제한하고 선택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언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 글 하나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치우치는지 몰라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누구 말을 듣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못된 거짓말한 사람도 문제지만 또 문제인 것은 듣는 사람도 문제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잘못된 마음을 품는다면 잘못된 말을 한 사람만 죄가 아니라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생각하는 우리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로막는 이 거짓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왕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대통령이 또는 주지사, 시장이 또 한 그룹의 단체 장이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리더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켈라인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께서 분별력 주셔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또 조심해서 잘 들을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사탄이 그 마음 속에서 거짓말하는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말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와 그리고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사오니 오늘 누군가에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